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셨는데,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어떤 기질과 자격을 갖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살았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11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 이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그때는 타작용 마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마차가 지나가면서 이 곡식을 커터하고 껍질을 벗기는, 요즘으로 하면 탈곡기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밀을 타작하려면 이 넓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여기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숨었던 겁니다. 몰래 숨어서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습이죠. 어떤 정말 큰 용사라고 할 만한 어떤 위험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부름을 받고, 또한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사기의 역사는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악한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침범해 들어오고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징계를 당하고, 그 징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하는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편안한 삶을 삽니다. 사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350년 정도 계속 리피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다가 드보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심한 고통을 받는데요. 좀 고통의 기간이 짧아졌어요. 지난번에는 한 20년, 10년 이렇게 되었었는데,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서는 한 7년 정도 짧아졌어요. 그러나 이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집을 버리고 험준한 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굴도 파고, 그리고 또 산성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합니까? 자신들의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쫓겨나서 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핍박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6절 사이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만 이들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조차도 와서 그들을 약탈해 가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토지 소산들을 가져가 버리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져가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심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곡식을 모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갖다 바치는 정도로 이렇게 압제를 당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는 다 빼앗긴 겁니다.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으로 와닿은 이런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야 하는데 여기서 약간 다른 패턴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8절에 나타나죠.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8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 때 주변 나라들의 학대 가운데 그들의 압제로부터 여러 번 건져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타나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주하는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모리 사람은 이 가나안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의 신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은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자녀도 많이 낳게 되고 이런 부귀를 준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의 이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자들은, 민족들은 이 농사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를 더 잘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잘 되니까. 아,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아, 저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아,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들의 신을 믿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미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끝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며 서서히 가나안 사람들처럼 동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죠. 그 결과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착취와 약탈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산에 가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긴 그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온넨이나 또 예훗이나 드보라 이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그들의 사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회개가 뭔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압제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요청한 그 모습들이 온전한 회개였느냐 아니면 후회한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후회라는 것은 단순한 이 뉘우침의 감정이죠.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후회도 슬퍼합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 슬퍼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오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는데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둑질 왜 했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후회는 죄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없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사라지면 후회할 일이 없어집니다. 근데 회개는 달라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동일하지만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마음에서부터 뽑아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다라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다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회개하였다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끝이 났을 것인데 근데 피상적으로 회개하고 겉모습으로만 회개하고 후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범죄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멈추고자 알려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나요? 안타깝게도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우상을 불태우거나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압제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해도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처음에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큰 용사라는 것은 능력 있는 용사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사실은 기드온은 능력 있는 용사가 아니에요. 숨어서 미를 타작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12절에 나오네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라고 끝난 게 아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요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다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 5살 어린아이가 10살 아이랑 서로 다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살과 10살이 싸우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10살이 이기겠죠? 근데 5살 옆에 20살짜리 형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5살짜리가 이기겠죠. 나이는 적어도 형이 옆에서 딱 지켜주니까, 도와주니까 10살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원 너 자신은 정말 5살처럼 어린아이의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서는 쫄장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와 주셔서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요 토를 답니다. 13절에 나오죠. 기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의 양식도 다 빼앗기고 집도 다 떠나서 토굴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기도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디안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이 하나도 안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고 토굴에 살면서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오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다고 이렇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정말 이 해석이 맞나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요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현실의 고통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원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할 때 힘든 일이 간혹 이렇게 발생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유혹하다 안 되면 위협하고 도전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정말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노력하고 힘써 애써 나갈 때에 평탄한 길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실패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38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가 윤리적인 죄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없애타죠. 그런데 신앙적인 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행위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액션이기 때문에 이 불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이 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냥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신앙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 이게 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많은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이죠. 이러한 죄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방에서 나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좀 안 맞죠? 엉뚱한 소리 같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 잘 보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예요. 자,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너의 힘으로. 기도원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하여 주시는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한번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너가 직접 도전해보라. 도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처방 방법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맛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도하게 되면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투덜거리는 기도원에게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 끝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를 나의 대사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기도원도 기법할 만한데 하나님 앞에 또 토를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한데 또 변명을 늘어놓죠. 15절에 가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자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고 이런 나의 존재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자꾸 자기의 약함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며 용기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드온의 그 역사를 보게 될 텐데요. 기드온이 행하는 그 모든 전쟁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정말 큰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도전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고 미디안의 사람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치듯이 쳐서 승리하리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고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서 위축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 도전하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신앙의 뒷걸음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신앙의 경험,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